8월 23일 어린이 예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를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모를 구원하여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전신과 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는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자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지난주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지난주 요절 기억하고 있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외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았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친구는 원자폭탄, 핵폭탄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핵폭탄도 원자폭탄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폭탄은 아니지만 화학무기가 있어요. 사람들 얼굴에 뿌리거나 묻혀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무기예요. 북한 김정은이 형 김정남을 죽일 때 사용한 무기가 바로 화학무기예요. 그런데 이 화학무기도 무섭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대요. 이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물무기예요. 이 생물무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생물 무기로 개발하다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물 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래요. 선생님은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저기 보툴리늄은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대요. 탄저균은 이 탄저균이 호흡기로 코나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95%가 죽는데요. 거의 다 죽는다는 뜻이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대요. 친구들은 이 존재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이런 폭탄, 그리고 화학무기, 그리고 생물무기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대요. 이 무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대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썽썽썽! 예수님이 30세가 되시자 이제 일하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20일, 30일, 40일.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며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너무나 힘드셨어요. 머리도 어지러웠고 팔도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뱃속에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밥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팠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탄이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았으니 무척 배가 고프겠군. 떡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지?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 있는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명령해 보거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란 말이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뛰어내려 보거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에서 사탄은 저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보아라. 저 멋진 성들과 귀하고 귀한 보물들을 보아라. 힘센 나라들과 맛있는 음식들도 보아라. 이것들은 모두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후 사탄은 떠나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지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사용하셨던 공격 무기를 찾아내었나요?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를 찾아내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바로 성경책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과 성경책은 너무나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될 수 있대요. 사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은 누구를 대적하게 할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저항을 하게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그리고 죄를 짓고 살도록 사람들을 유혹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유혹을 할 때, 만약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했다면 사탄은 으악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알고 있나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챈트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또 마귀가 우리를 슬프게 할 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더러운 말을 하도록 우리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마귀가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화나게 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엄마 몰래 나쁜 행동을 했어요. 실수겠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검이 저렇게 부러졌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마귀가 콧구멍을 파면서 까불고 있네 크크크 할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검이 부러져 있거나 우리의 성령의 검이 녹슬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광고 시간에 다시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친구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잘 갈고 닦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성경 쓰기 챌린지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참가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전하자. 성경 쓰기 아자아자. 9월 27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성경 쓰기 도전하는 기간으로 정했어요. 악필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니까요. 목표를 달성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도 있대요. 성경 쓰기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알려줄게요.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성경을 쓸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찾은 다음에 성경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잠언 말씀을 쓸 건데 옆에다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다른 교회 친구들이 쓴 시편 26편이 있죠? 글씨가 조금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정성껏 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쓸까요? 오늘 말씀에서 들었죠. 성경은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라고 했어요.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쓰고 마음에 담길 원해요. 또 성경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도 되어요. 하나님은 또 성경으로 말씀해 주셔요.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궁금하죠? 선생님은 먼저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를 성경 쓰기 챌린지의 범위로 정했어요.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글들이 담겨 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지혜로운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래요. 성경을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쓰기 전에는 우리 먼저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으면서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경을 쓰고 난 후에 다 마친 후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혹시 친구들이 그날 쓴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정말 나의 마음에 쏙 들어왔어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성경 쓴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잠언이 15장까지 하니까 한 장을 이틀에 나눠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매일 한 장씩 써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많으면 한 장을 이틀에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한 장이 어떤 건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성경책을 펼치면 여기 큰 글씨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또 큰 글씨가 있어요. 한 장이라는 것은 성경책 한 장을 앞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큰 글씨에서부터 여기 큰 글씨까지 요만큼이 한 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2장, 여기는 3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장씩을 쓰기 힘들면 2장의 반절을 쓰고 내일은 또 2장의 나머지를 쓰고 그 다음 날은 3장의 반절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한 친구, 도전에 성공한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햄버거 세트를 햄버거를 못 먹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참석할 거예요.